요즘에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세는 참새, 짭새 그런 새가 아니고 특별히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번 주에는 같이 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병원에 갈 힘이 있으면 다 와야 돼요. 왜 주여 해요? 아멘 해야지. 아멘. 걸어 다닐만 하면은 다 나와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 신자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저 껄쩍지근하니까 오고, 생활은 완전히 세속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여도 꿈쩍도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윗돌이라고 직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꼭 같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나름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왜 열심히 살까? 그 열심의 끝에 뭔가 보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끝에도 인생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잠에도 지고 추위에도 지고 피곤함에도 지고 늘 지면 언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늘 지니 말이죠. 이번 주에는 한번 이기시길 바래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승리의 삶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주님만 아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왕 같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겨야. 아멘. 오늘도 제가 우리 권사님 보니까 보행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수술도 하셨고 요양병원에도 오래 계셨네요.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목양실에 잠깐 들리셨길래 우리 부목사님한테 권사님 좀 업어서 올리게 하라고. 다 손자 같고 아들 같은데 뭐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걸어 올라갈 거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지, 산에 올라가는 의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듯이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끝없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 속에서 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육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인생 중에서 주 예수 믿고 승리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상 받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서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아멘. 일을 하려면 일답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으름을 피우고 끝없이 엉터리 신앙을 그렇게 하면은 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정말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종종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삶의 목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목표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종종 지치기도 하고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실망할 일도 없고 힘겨운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인생에 대한 목표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건 평안하든지 간에 우리는 뚜렷하게 삶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행하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그냥 무슨 생각도 없이 향방도 없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승리냐?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 왕의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인생 승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범 삼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감동하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목동은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게 목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저 편안하게 잘 살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참 갔다가 풀도 메고 밭일도 해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후회하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뼈골 빠지게 해야 되는 게 농사인데, 농사가 그렇게 보기에는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아무나 농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농사 잘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구리 농장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을 떠나야 돼요. 광야를 돌아다녀야 돼요. 짐승만 쫓아다녀야 돼요. 대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고독한 겁니다. 2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2세 가정은 대대로 목부 노릇하는 가정이에요. 다른 데를 어떻게 부를 쌓을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없어요. 가난을 대물림하는 게 목동이에요. 다윗은 그런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다른 목동들하고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훗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때에 사울왕 앞에 가서 그가 자신의 이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어린 소년이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양떼를 버리고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라 따라갔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 소년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 어머나 그런 일이 진짜 이때 진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케냐의 서충만 선교사 파송한 데가 어디냐면 마사이족 지역입니다. 예? 마사이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가보면 막대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돌도 깨트린다고 하는 강한 나무입니다. 예?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하이에나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마사이족들이 보면요, 사자가 물고 가는 그것을 사자를 그 몽둥이 가지고 쫓아가지고 찌르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뺏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제가 체력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생각하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해서 가을에 이렇게 쌀을 그 정미소에 가서 해오면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번쩍 들진 못하고 무릎까지는 내가 80kg 쌀가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담벽을 발로 차면 그게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좋은 분 눈 떠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체력장 160점 맞으면 만점 20점을 주는데 저는 193점을 맞았었습니다. 100m 달리기 13초 안에 들었었습니다. 네, 객지에 나가서 한 8년 자취하면서 골았습니다. 중학교 이후에 1cm도 안 컸어요. 네. 다윗을 보면서 참 대단했구나. 보통 사람에 지나는구나. 용맹스러웠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 직분과 사명을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자꾸 기력을 잃어가는 분들, 예배 시간도 눈꺼풀도 못 뜨는 분들, 눈 뜨세요. 안 쳐다볼 때 빨리 떠요. 예배 시간에 와서 힘들어가지고 아멘도 안 나오는 거야.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맛집 갈 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 놀러 갈 때는 새벽 2시에도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에? 여러분들 힘을 잃어가시면 안 돼요.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윗은 자기를 끊임없이 연단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어깨도 좀 이렇게 돌리고, 한번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어깨 밖으로 돌리고 안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올리고, 이거 자꾸 하셔야 돼. 안 하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도 못 흔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쇠락하면 안 돼. 쇠락하면 안 돼. 자꾸 힘을 내셔야 돼. 자꾸 운동하세요. 여리고성만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집 주변을 돌으셔야 돼요.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영하 10도가 아니면 춥다고 말을 하질 말아요. 예?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래도 영하 40도가 아니면 춥다고 말을 하지를 말라고. 그래서 제가 춥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요새 날씨가 환상적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한번 걸어왔다 가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위험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항상 승리합니다. 매일 지면 안 돼요. 매일. 예?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역대상하 한번 읽으면서 다윗 왕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참 성경에 다윗만큼 위험한 전쟁을 많이 하고 대적을 많이 겪고 위기를 많이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파란만장한 위기를 넘나든 생사의 위기를 넘나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늘 승리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빨리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이걸 내가 이겨내겠다. 이따위 병마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약하게 만들어, 이게 다윗 같으면 그거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은 늘 도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모해서 그럴까요? 아까도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예?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그러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슬픈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갈수록 힘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리한 사람들만이 부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 코리아 뭐 이런 거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왜? 예?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한 사람들이 세우는 깃발이 있다 이거. 승리의 깃발, 야훼 니시의 깃발. 아멘. 예? 다 패해가지고 형편없이 그런 몰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올린다. 승리의 깃발.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날릴 때에도 재수 좋으면 한 대 맞아라 이게 아니에요. 사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하고 물맷돌을 날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거꾸러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구 골리앗을 향하여 기죽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땅바닥을 바라보고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저 3층에도 수술한 권사님이 와 있네. 되게 아플 텐데 와서 어떻게 앉아있대. 나 그 수술을 해보니까 재채기만 해도 아프던데 무슨 수술했다고 말을 못 하겠네. 네? 여러분 아픈 데 바라보면 어떻게 예배하러 옵니까? 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예?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아이고 죽겠네. 아주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방구석 속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고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걸랑 둥글둥글해요. 몸을 좀 풀어요. 주여 하고 일어나시라. 아멘. 네. 저는 운동 경기를 가끔 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격투기를 봅니다. 여러분 격투기 좋아합니까? WWE 그런 거. 또 복싱, 주짓수 이런 거 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도, 저 미련한 것들 왜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있어. 왜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격투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계속 밀리다가 한 대 펀치를 탁 날렸는데 깨구락지 뻗듯이 그냥 쫙 뻗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주 너무 재밌어. 내가 뻗은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어? 반전이 있더라고요. 반전이 있어. 내가 그래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축구 경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시시한 건 안 봅니다. A매치급 이상만 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축구라고 하는 게 공놀이에 불과한데 전후반 90분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 차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제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면은 선수들이 공 하나를 놓고 막 각축을 벌입니다. 상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다리 사이로 공을 빼기도 하고 막 헛다리를 짚었다가 가는 척했다가 반대쪽으로 갔다가 상대를 돌파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상대에 걸려 넘어가지고 막 부상을 입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막 지옥에 떨어진 표정을 해대고 경기장 밖으로 또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하고 그라운드에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어떻게 걔네들은 굴르기도 그렇게 잘 굴러요? 김밥 굴르듯이 굴르더라고. 얻어맞기도 하고 걷어차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안면 골절이 있어가지고 무슨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게 인생의 축소판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항상 승리를 꿈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승리를 꿈꾸며 살자.
죽어가지 좀 말고 말이에요. 예? 아멘이 또 안 나오는 거 봐요. 다 죽어가지 말고 무슨 닭병 뜬 사람들처럼 설교만 시작하면 졸지 좀 말고 말이야. 예? 승리를 꿈꾸라 이거. 승리를 꿈꿔. 오늘도 승리를 꿈꿔요. 내가 영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승리해야지. 승리를 꿈꾸라 이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이 젊은 것들아, 내가 나이 먹었다고 깔보지 마. 승리를 꿈꾸시라. 아멘. 젊은 사람들은 소년 다윗도 늘 승리를 꿈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망 권세 이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승리를 꿈꿔야죠. 젊은 사람들이 코가 빠져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수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 거 보면 그 인생은 저러고 살아야 돼. 아멘이 자꾸 안 나와. 입이 부상 입었나 봐.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달린단 말이야. 얻어 터지고도 또 털고서 얼굴에다 풀 묻히고 달려가는 게 나는 그렇게 멋있어. 좋은 성도 얼굴에다 풀 좀 묻혀주고 싶어. 일어나서 또 막 달리는 거야. 헤딩을 할 때 보면은 골을 넣으려고 몸을 던져서 골 헤딩을 하는 거예요. 에? 새벽 기도 안 하고 아무나 그렇게 새벽 기도 하는 줄 알아요. 골을 넣듯이 그냥 막 새벽에 일어나야 평생에 새벽 기도 한번 해보는 거지. 한 번 새벽 기도도 못하고 말이야. 에? 밀리다가도 역전골을 넣고. 야, 멋있다. 멋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가서 축구를 보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져서 안 일어나고 쩔쩔매고 있고 기가 죽어 있고 마귀가 보면은 야, 참 예수 희한하게 믿는다. 야, 아이고 잘 잔다. 잘 자. 계속 자라. 계속 자. 죽을 때까지 자라. 마귀가 보면은 그게 예수 믿는 꼴입니까? 그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또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선수들도 슬럼프가 있어요. 부상이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코치를 받는 겁니다. 또 감독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레슨을 받습니다. 세계 랭킹 1위였던 박인비 선수, 골프 선수도 세계 랭킹 1위 때도 원포인트 레슨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가면서 그럭저럭 땜빵이나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일전에 미국의 프로야구 다저스 팀이 한국에 특별기를 띄워가지고 왔더라고요. 일본에 7억 달러를 10년 동안 받은 선수가 있어요. 9천억이 넘더라고 따져보니까. 그런 선수도 왔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미국의 프로야구에 진출한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소속되는 샌디에고 파드리스라고 하는 그런 팀도 같이 왔더라고요. 오늘부터 고척돔에서 연 나흘 동안 우리나라 팀 또 국가대표팀 이 양 팀하고 프로야구 개막전을 한국에서 와서 한대요. 미국 프로야구를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나라 만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번 사순절 이후에 출전 선수가 되자고요. 선수처럼 예수를 한번 믿어봅시다. 예? 여러분, 선수는 고사하고 유럽의 프로야구
이 관중들을 보면은요, 응원도 선수급이요. 예수 믿어도 그 정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란 생각하지 말아요. 자신을 계속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환난 당했다고 코 빠지는 짓 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전쟁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골리앗 앞에서라고 기죽지 말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에? 또 승리를 향해서 선수들처럼 넘어지고 구르고 아파하더라도 털고 일어나서 또 달려야죠. 언제까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넘어져 가지고 아직도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요. 그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막 승리해서 막 옷을 벗어서 막 흔들고 춤을 추고 폭죽을 터뜨리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수 믿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졸장구처럼 믿지 말고 대장구처럼 믿어야 되잖아요. 예? 예수 믿는 걸 멋있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계속 지혜도 주시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내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내 힘의 한계를 느끼더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승리를 꿈꾸며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의 오른손의 힘으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의 오른손의 힘으로.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8절에 이렇게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비틀거리고 엎드러져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올라가는 게.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승리보다도 영원한 승리, 영적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예?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넘어진 채로 있으려는가? 한없이 게으름만 피우다가 갈 것인가? 아파만 하고 있을 것인가? 패배감에 젖어서 살 것인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가지고 자신을 방치하고 살 것인가? 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의식을 깨워야 됩니다. 영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봄날이 오고 있다고, 봄날이 되면 알 것이라고,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는지 알 것이라고. 에? 이제 꽃이 필 겁니다. 이미 핀 데도 있습니다. 봄날이 되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죽어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축구 경기 꼭 봐요. 굴르고 거기서 그냥 넘어져서 죽어가는가, 또 털고 일어나서 달리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걷어차이고 얻어맞으면서 또 승리를 향하여 달리는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을 가진 사람들이 패배자로 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마귀가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이 일당백 일당천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봄날이 왔으나 아직도 겨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코로나가 지났으나 아직도 코로나 속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고 구르고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는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몸이 연약한 분도, 병든 분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웃음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신앙과 같이 승리를 꿈꾸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깃발을 올리도록 새롭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